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또 그 나라의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믿음과 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낮고 겸손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구약성경 903페이지죠. 시편 139편 13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성경 강연의 이틀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또 일터에서 또 많이 힘들고 지치셨을 텐데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첫날 저희들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그리고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을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분명한 증거의 말씀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기억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또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이 성경은 도저히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에서 기록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발견하시고요. 내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많이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어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 증거의 말씀을 배웠는데 바로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저와 여러분, 바로 나를 지으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첫 시간 말미에 배운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의 날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낙이 없구나. 인생에 낙이 없구나. 라는 그 날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잠깐 뭐 이렇게 교제하다가 이제 급히 85세 되시는 노모 어머니를 만나 뵈러 가야 된다고 이렇게 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시면서 LA에 사시는데요. 근처에 사시는데 더 이상 이제 살 낙이 없다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아들에게 얘기를 하셨나 봐요. 홀로 되셨는데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3세 정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좀 아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셨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모든 인생은 시간의 흐름 속에 그 죽음의 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날이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은 시편 139편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시편입니다. 다윗 왕 아시죠? 그 이스라엘의 한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면서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하늘의 달과 해와 별들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발견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 자신도 만들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아요. 그냥 흘려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많은 말씀들을 받아요. 그리고 그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말씀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내용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사실을 깨달으셨나요? 자, 볼까요? 13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장부가 뭔데요? 오장 육부, 내 육체 안에 있는 그 장부를 지으셨고 나의 모태에서,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한마디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기의 창조주를 다윗은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만난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나의 근원,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는 분, 그죠? 내 인생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아시는 분. 여러분, 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행복이라는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행복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이렇게 늙어가야 되고 병들어가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외로워야 되고 결국은 늙어서 병들어서 죽어야 되는지,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고요. 그리고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을 해 주십니다. 사실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요, 성경을 잘 배우지 않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장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함이라. 자기를 본 거예요. 오장육부, 자기의 외모, 자기 존재 자체를 바라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 자기의 몸을 봐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 보면 주의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계획,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어제 말씀 배우셨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성경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요. 누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 첫 번째는 인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한번 비교해 보시죠. 첫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생각. 그렇죠? 근데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나이다. 내가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생각과 일은 극히 적어요. 저를 돌아보면 10손가락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가진 생각은 다윗에 의하면 바다의 모래보다 많답니다. 이 세상 모든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대요. 성경은 진리만을 기록합니다. 진리만을. 예. 이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7, 80의 생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의 내세. 같이 해보실까요? 오는 세대. 올레자를 써서 내세라고 얘기합니다. 죽음 건너편의 진짜 세상, 영원한 세상, 시간이 멈춰버린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했거든요. 그런데 종기에 처하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셨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왜요? 찾았거든요. 다윗은 찾은 거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 그분을 정말 간절히 찾은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 만나신 적 있습니까? 예, 그건 1대1의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예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는데 모를까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거하시는데 모를까요? 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요. 아이가 모태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렇게 자라나는 것까지 실제로 이렇게 찍는 시대입니다. 예. 과거 오늘 배운 말씀처럼 여러분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어떻게 조직됐는지 그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신비가 조심스럽게 시작되고 있는 이곳은 한 개의 난자입니다. 생명이 잉태되어 있는 이 세포는 임신한 직후 바로 촬영한 것입니다. 이 작은 세포가 성장해 갓난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약 30시간 후에 이 신비로운 세포는 분열을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2개의 세포가 4개로 분열됐고 다시 8개가 됐습니다. 둘로 분열되면서 숫자는 계속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 과정은 계속 빨라졌고 6일째가 되자 급속히 자라난 태아는 엄마의 자궁벽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태아 세포들은 그 형태와 목적에 따라 조직화되었고 등뼈의 형태가 생겨나고 머리와 뇌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35일째가 되자 물방울보다도 작은 이 예비 생명체의 조그만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요? 32일이 되면 심장세포가 생기고 이때부터 이 물방울보다 적은 이 어머니의 모태에서요. 심장 세포가 만들어져서 이때부터 심장이 뛰는 거예요. 그죠? 그때부터 뛰기 시작했던 심장이 지금도 여러분 뛰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뛰는 줄 아세요? 약 10만 번. 이 심장이 10만 번 뛰면서 온몸에 모든 혈관, 모세혈관까지요. 이 심장에서 피를 공급함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 많죠? 다른 지병도 없었습니다. 건강하다가 갑자기 운전하다가 주무시다가 일어나다가 식사하다가 운동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립니다. 누가 먹게 하실까요? 네, 하나님이 먹게 하십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한번 보시죠. 7주에 접어들면서 1인치도 되지 않은 이 태아의 몸에 모든 장기가 생겨났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했고 아름다움과 지혜에 감동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예, 방금 모태에 있는 어린아이의 그 핏줄 보이셨죠? 예, 우리 온몸에 있는 이 핏줄 그 연결하면 지구의 3바퀴 반도 돌고 남는다 그럽니다. 예,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나라는 이 생명체 자체가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너무 신비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존귀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거룩한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심이라. Your maker is your husband. 이사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그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2가지 관계.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리고 창조의 목적이 뭐냐? 모든 만물 가운데 특별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인격적인 사귐을 나눌 수 있고요. 인격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시편에 기록된 대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이 왜 짐승 만드셨을까요? 욥기서에 보면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래요. 공중의 새에게도 물어보고 바다의 물고기에게도 물어보고 땅에게도 물어봐라. 그러면 너희에게 다 가르쳐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답지 못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짐승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짐승은 먹을 거 있고 짝 있고, 그죠? 뭐 육신적으로 몇 가지만 공급이 되면 그게 다잖아요. 그죠? 더 이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잡혀 먹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잡혀 먹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 그러니까 먹을 것 있고, 그죠? 편안하게 쉴 거 있고, 짝이 있고, 이 세상 육신적인 것만 있으면, 육체적인 것만 채워지면 더 이상은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다가 어느 날 멸망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가는 마지막 길이 나옵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의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가 뭐냐면요.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인생을 성찰한 사람이죠. 방금 말한 이 다윗도요. 나중에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죠?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자리까지 올라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이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 한때 잠깐 교만한 적도 있었고 큰 죄를 범한 적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 모든 죄를 뉘우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잊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있을 때도요. 자기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4절 829페이지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나의 종말, 내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내 연한, 내 인생의 연한이 얼마나 짧은지. 뒤에 나오지만 내 인생 손넓이만큼 밖에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이 없는 것 같다. 이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을 다윗은 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인생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은 100% 다윗과 같은 이 동일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염세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정말 소망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어떤 인생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사랑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죽음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능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권세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늙어가는 것, 병들어가는 것, 죽어가는 것 막을 수 있습니까? 한 치 앞을 몰라요. 한 치 앞을. 잠시 후면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데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나라는 존재가 나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뭐 모든 인생 죽고 끝이니까 그 단가요?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연히 교회 다니면 뭐 하나님 믿으면 뭐 주일날 뭐 교회 나가고 하나님께 헌금 좀 드리고 뭐 적당히 봉사하고 그런 말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나의 종말이 무엇인지 내가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하고요. 내가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확증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만나주시고 완전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 소망을 주셔요. 성경이 증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주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친 백성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맹세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올인합니다. 올인 뭔지 아시죠?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귀한 생명,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 무엇에 거시겠습니까? 무엇에 의지하시겠어요? 선택하셔야 돼요. 막연한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이 세상 사람들 지혜롭잖아요. 여러분 물건 하나 사면서 그냥 사나요? 아니죠? 예. 여러분 자녀 학교 보내면서 아무나 보내나요?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살 집도, 몇십 년이 뭐예요? 몇 년 살 집도 그냥 안 구하잖아요. 그죠? 알아보고 따져보고, 그죠?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의 영혼 누구 손에 맡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저는 오래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이 땅에서의 상의 순간을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은 인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산소망, 산소망, 리빙 호프,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성경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경영하시고 끝내시는 역사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18장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여기 뭐라 그랬죠? 어떻게 알리요?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전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먼저 선자에, 그죠? 알지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안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세우신 진정한 선지자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많거든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듣는 그 사람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요. 질문이. 당신이 지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입으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심중에 그 질문이 딱 떠올라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응? 무조건 믿어야 됩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이런 사람이요,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저는 오직 기록된 말씀,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하는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배우시고 읽으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여기 뭐라 그랬죠? 같이 해보시죠. 증언이 뭐냐면 증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방자에 한 말은 그를 두려워 말라. 자, 성취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요? 예언. 성경책의 3분의 1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어떤 인생도 자기 미래 알아요, 몰라요? 한 치 앞을 몰라요. 라스베가스에서 이번에 어떤 사람이 총기 난사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죽었죠. 60명 가까이 죽고요. 500명 이상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있을 거는 알았다면 거기 있었을까요? 처음에 총 난사할 때도요, 폭죽 터지는 줄 알았대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교통사고, 미국에서요, 하루 평균 103명 정도. 작년 통계입니다. 미국 본토에서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하루에 103명. 근데 교통사고는요, 딱 3초 후만 알아도 모든 교통사고는 다 피합니다. 몇 초요? 똑딱, 똑딱, 똑딱. 3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만 얘기해도요, 모든 교통사고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3초 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몰라요. 장래 일에 대해서, 장래 역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은 성경의 하나님 분밖에 없고요. 어떤 종교의 경전도 인간 역사의 미래가 기록된 책 없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미래뿐만 아니라 같이 해보실까요? 신후사가 뭔데요? 몸신자, 뒤후자, 일사자. 내 영혼이 몸 밖을 빠져나갔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죽음 건너편의 일까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창조의 증거와 함께요, 역사적인 증거, 하나님이 완벽하게 증거하시고 우리의 죽음 건너편에 미래의 일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역으로 얘기합니다. 역설법으로.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증험도 있고 그리고요 성취함도 있으면 이것은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 아니고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사실 이 말씀도 지금 찾아서 해야 되는데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과거에는요 이 말씀 3시간 이상도 했습니다. 몇 시간이요? 3시간. 근데 요즘은 그럼 한 번 듣고 안 오실 거예요. 사람들이 갈수록 이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시간 반 하다가 그것도 길다 2시간 하다가 지금은 1시간 반. 이것도 기계를 느껴지시죠? 예.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록해 왔습니다만은 사실 옛날에는요 일일이 찾아가면서요 한 말씀 한 말씀 짚어가면서 그렇게 공부했어요. 사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집에 가셔서 그런 시간을 꼭 갖기를 바라고요. 또 개인적으로 성경 배우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부탁하시면 됩니다.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우상들에게 뭘 일으킵니까? 소송이 뭔데요? 재판해보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보실 때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창조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 거짓 우상들을 쫓아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을 창조했는데 존귀한 목적을 가지고 사랑의 짝으로 내가 만든 인생들이 자기의 창조주인 나를 섬기지 않고 헛된 우상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너네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너네들 나랑 재판 한번 해보자.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신이냐? 너희가 정말 신이냐? 하나님이냐? 그렇다면 증거 내놔봐라 그 말이에요. 증거가 뭐냐면 자, 확실한 뭘 보이라고요? 증거가 장차 당할 일. 우리에게 구하라. 미래일 한번 얘기해봐라.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랬죠?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결국을 할지라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자 보세요. 장차 당할 일, 장래사, 후래사 똑같은 얘기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의 신됨을 알리라. 또 뭘 내리라고요? 복도 내려보고 화도 내려봐라. 성경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은 인생들의 모든 복과 화를 주장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민족, 나라, 온 세상의 복과 저주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아프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요. 종귀에 있는 왕위에 있는 사람을 한순간에 걸음더미로 내리시고요. 걸음더미에 있는 자를 드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는 이 성경의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크고 작은 모든 권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앗아가기도 하시고. 그렇죠? 나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라. 복도 내리고 화도 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라. 과연 너희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우상들이 하는 일은 허망하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 아닌 우상을 택한 자는 가증합니다. 성경에 가증한 자 지옥 가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뭔지 아시죠? 자,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니까요. 내가 너 만들었으니까 무조건 나 사랑해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인격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선택의 책임은 자기 자신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어요. 모르셨죠? 태어나서 지금까지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모른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요,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모든 인생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괴로운 일 많이 있으셨죠? 지금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도 근심이 있으시죠? 고민이 있으시죠? 해결하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게요, 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갈 때요, 사인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갑자기 죽어갈 때, 가까운 지인들이 병들어서 누워있을 때, 그죠? 다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에요. 하나님 찾으라고. 이 세상 소망 없다고. 너도 언젠가 그렇게 된다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부터는요, 여기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장차 당할 일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연구해 보면 그 결국을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윌리엄 올브라이트라고요, 팔레스타인의 유명한 고고학자입니다. 근데 지금 과학과 고고학 이런 것들이 계속 발달해 왔잖아요. 근데 18세기, 19세기만 해도요, 과학과 고고학 이런 것들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18세기, 19세기 주요 고고학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요? 극단적으로 회의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주장은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 발굴을 거듭할수록 성경의 기록은 뭐라고요? 놀라울 만큼 세세한 부분까지도 정확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따라서 사료로서도 역사적인 그 자료라 그 말이죠. 성경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점차 증가되고 있다. 그가 지은 책의 일부의 내용을 이렇게 발췌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고고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욱더 진리로 드러나는 책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전 일의 어떤 것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하게 하시려고요? 믿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요, 예비케 하시고 피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잠언 6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누구에게 가서요? 개미에게 가서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뭘까요? 개미는 아는 겁니다. 뭐라냐면 먹이를 구할 수 없는 눈보라치는 겨울이 온다라는 것을 개미는 아는 거예요. 그래, 어린 시절 개미와 배짱이 동화 아시죠? 배짱이가 여름에 기타 치고 노래할 때 개미는 먹이를 구할 수 없는 겨울이 온다는 걸 알고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예비해요. 지혜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노후 준비해야죠. 예, 필요합니다. 노후 준비가 중요하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영혼, 사후, 내 영원한 운명.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 다니고 성경 배우면 떡이 나오냐고. 현실이 이렇게 힘든데. 예, 현실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들은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부자들은 정신적으로 훨씬 더 힘들어요. 진짜 그런답니다. 시간 많죠? 돈 많죠? 건강하죠? 예. 이 세상 쾌락 즐겨보지만 별거 아니거든요. 그리고요, 이 세상에 그런 걸 딱 탐닉하잖아요. 그럼 만족이 안 돼요. 더 즐거운 걸 찾게 돼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극락을 원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무슨 마음이요? 극락. 그러니까 완전한 즐거움, 완전한 행복이 아니면 만족이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움도.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갈망입니다. 이것을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요, 성경을 보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 복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요, 내 영혼의 값어치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믿게 하시려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되거든요. 예언하신 대로 세상에 일어났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세상 보고, 성경을 보고 내 인생을 보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는 세상 준비합니다. 지금까지도 준비하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거 준비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완성이 돼야 주님 다시 오시거든요. 시간이 멈춰버린 산자들의 세상, 아들들의 시대가 따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상 믿음의 눈으로요 바라보고 확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 이상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실상이에요. 현실은 지나갑니다. 맞죠? 지나가요. 과거에 괴로웠던 일들, 그때 그 괴로움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지나갔죠? 맞죠? 즐거웠던 일, 행복했던 순간도 지나가 버립니다. 이 세상과 형적은 지나간다니까요. 권불 10년, 그죠? 권력 10년 가지 못하고 아름다운 꽃 10일을 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다 지나가요. 현실입니다. 그런데 실상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딱 붙잡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증언과 성취함의 역사를 배우게 되잖아요. 그럼 보인다니까요. 네. 이사야 42장 9절, 이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뭐라고요? 이루었느니라. 봐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이루지 아니한 미래의 일을 옛적부터 고하고 호련히 그것을 이루었지 않느냐? 봐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뭐라고요? 이르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성경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밖에 없어요.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전 일이 어떠한 것?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8남매 막내입니다. 8남매 막내. 지금 온 가족, 물론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지금 뭐, 부모님 살아계실 때, 모이면 한 4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 가족이, 부모님이 저희가 처음 만나셨을 때는 몇 사람 뿐이에요? 2사람 뿐인 거예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세계 인구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적어집니다. 예수님 오실 때 약 2억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럼 그 이전으로 계속 올라가면 인구가 피라미드 형태로 됩니다. 맞죠? 이거는 상식이에요. 그렇다면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죠. 10대조, 20대조, 30대조, 40대조, 50대조 계속 올라가면 우리의 첫 조상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이전 일의 어떠한 것, 인간 역사의 시작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고 그 시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든 오브 이든,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이 얘기를 마치 동화처럼 들었어요. 동화처럼. 설화처럼, 전설처럼. 아닙니다. 실제 이 땅에 있었던 역사예요, 역사. 자,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4개의 강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비손과 기온강은 지금은 없는 강입니다. 사라진 강인데 hit데겔은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의 다른 이름이죠. 유브라데 강. 이거는 지금도 존재하는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들어보셨죠? 예, 바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성경 말고요. 이 세계사 책에도 인류 최초의 문명지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바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강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죠? 자, 유프라데스강, 콜롬비아 호가 고대강을 발견했다. 우주선으로. 이렇게 거대한 강줄기가 있는 것을 땅 속에, 지금 사막인데 발견한 겁니다. 사하라는 녹색 초원이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어디라고요? 페르시아만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이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구 이 땅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중동 지역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하다. 성경에 의하면 이 에덴 동산이요,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지하에 내려갔다. 왜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죠? 여러분, 이 내용이요, 자, 이것이 저를 한번 보시죠. 동화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이전에 있었던 인간 역사 최초에 있었던,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자,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물론 아담 만들기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담을 위해서 만드시고, 마지막은 갈비뼈,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의 짝 하와죠. 사랑의 짝 하와를 만드시고 왕권을 주신 거예요. 왕권. 아담에게.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다. 모든 것. 아담이 원하는 것,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딱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뭐 하지 말라요? 먹지 말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 아담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아까 그랬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그랬죠? 그죠? 거기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죠.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그 다음 뭐라고요?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켜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 누가 훔쳐갈 거 있나요? 뭐 누가 훔쳐갈 게 있어요? 누가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훔쳐갑니까? 아니면 하와를 훔쳐갑니까? 아니면 짐승을 훔쳐갑니까? 자,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하신 지위입니다. 지위.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하신 영적인 신분.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지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지위. 같이 해보실까요? 종귀에 처하나. 그래서 창조부터 모든 창조물과 다르게,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창조물 보세요. 모든 짐승들, 하나님이 벌레 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물체 보고 나 보면 비교되지 않나요? 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내 영혼이 존귀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을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자리, 그 사랑의 짝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줘버리면 로봇에 불과하죠. 그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사랑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기가 막힌 창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자유의지를 주고 왕권을 주고 모든 걸 다 줬어요.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 속에 독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인격이 걸려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해보시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저는 과거에 구원받지 못할 때는요,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들었기 때문에 과거에 성경에 의문이 많을 때요, 참 이런 얘기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 에덴 동산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고 이 에덴 동산에 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요, 지금 봅니다. 지금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비참한 일, 오늘도 이마에 땀을 흘리셨죠? 그죠? 네. 여러분, 일하는 게요,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일하라고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땅이 저주받고 아담은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고요. 여자들은 잉태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간의 흐름 속에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자기 어머니 버리고 도망간 그 아들 얘기했죠. 저는 그 뉴스 참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봐야 되거든요. 세상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비춰 봤을 때 그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말세마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갈수록 악해지거든요. 어저께인가요?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죠. 19살짜리가 동생들이 우니까요, 시끄럽다고 혼자 있고 싶어서 두 동생과 자기 아버지를, 두 동생은 죽여버리고 아버지도 칼로 수십 군데 찔렀는데 죽지는, 아버지는 않았다 그래요. 근데 어린 동생들 현장에서 죽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시끄럽다고, 혼자 있고 싶다고. 네.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갈수록 그렇게 악하게 흘러갈 겁니다. 그 모든 원인이요, 한 사람 아담이, 그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봤거든요.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보고, 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대화를 나누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취합니다. 여러분, 내일 사탄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실제합니다. 실제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악한 영들이 지금 함께합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사람은 항상 두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사탄의 음성. 그렇죠? 예.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초대되었을 겁니다. 경험으로 보지만 소수예요, 소수.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예.
분별하는 사람도 드물고요. 정말 찾는 사람도 드뭅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그래서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동일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 나무가 어디로 내려갔어요? 지하로. 그래서 이 동식물들이 땅 속에 들어가서 오일이 된 겁니다. 석유에. 그래서 지금 이 중동 지방, 이 에덴 동산 지역의 전 세계 70% 이상의 석유가 여기서 다 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죠? 자, 에덴 동산에 관한 영상 하나 잠깐 보실까요? Has the Garden of Eden been discovered at last? 3,000 years of biblical history and 3 decades of satellite technology may have finally resolved the mystery. The answer may come from on high. Satellite imagery is the key to Dr. Juris Zarin's theory of the location of Eden. That when I began to work on it, it was the beginning of space imaging. Now the technology is allowing me to see something from space. Maybe I can get better pictures. The satellites revealed not just 2 rivers, but all 4 rivers of the Bible. And they meet in Sumer, the site of the Epic of Gilgamesh. The theory is that the other 2 rivers that are mentioned in the story are rivers that no longer exist but did at one time. Rivers that can be called fossil rivers. It's a promising lead, but not the only one. The Bible says Eden is located at the source of the Tigris and Euphrates rivers and 2 other rivers, the Pison and Gihon. But there is a problem. Today, the Tigris and Euphrates rivers flow through Turkey, Syria, and Iraq. They do not spring from the same source, and the Pison and Gihon do not exist. Archaeologist Juris Zarins believes he has solved this dilemma. He traveled to the Arabian Peninsula in 1971 to research some of the world's most ancient civilizations. He discovered that Saudi Arabia hadn't always been a desert. During an interglacial period, Arabia was much wetter than it is today. The delta that runs into the area of the Tigris Euphrates is called the Wadi Batan, which means belly button river in Arabic. It's amazing, huge river system that drained northwest Arabia and then gradually went into northeast Arabia. So I began to focus in on that archaeologically and geologically. While researching, Zarins ordered photographs from the newly declassified Landsat satellites. He was amazed. The images seemed to reveal 2 ancient fossil rivers, now long dry. They are located in present-day Saudi Arabia and Iran. Are these the remnants of the Pison and Gihon rivers of the Bible? The Bible says the 4 rivers met at their source, but Zarins believes they met at their base, near where the Tigris and Euphrates now flow into the Persian Gulf. And though the rivers do not meet today, they did once when sea level was much lower. When was a situation when all 4 rivers were flowing? And the answer is 6,000 to 7,000 years ago was the last time that the Wadi Rima Batan system carried sufficient amount of water to create the conditions described in Genesis. So I suggest that the head of the Persian Gulf is where the Garden of Eden was located its closest extent, because that's where the one river divides up into 4. But Zarin's theory goes further and explains what happened to Adam, Eve, and the garden itself. Around 6000 BC, sea level was at least 150 meters lower than it is today, and the Persian Gulf was a lush valley above sea level. 4 rivers flowed toward the sea and met to form a single river that flowed through this fertile valley that may have been the biblical Eden. 자, 일정 펴주시죠. 자,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결국을 알리라. 그랬죠? 이미 과학자들, 고고학자들이요.
할 수 있는 모든 연구 거의 다 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자, 거짓말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나죠? 진리는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바로 성경이 그와 같은 책이에요. 자, 인류 최초의 모습, 에덴 동산.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인구가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니까 사실이니까 역사니까 그런 거예요. 자,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인구가 번성하기 시작된 겁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육체가 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뭔만 생각해요? 자기 육체만. 자, 그리고 5절을 보시죠.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관영했다는 꽉 찼다는 거고요.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그러니까 이 당시 노아 시대 때요. 노아 시대 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최소한 30억 정도의 인구는 됐을 것이다. 많이 본 사람들은 170억, 200억까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인구 볼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자기 육체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악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죄악 속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근데 이 당시에 딱 한 사람, 누구죠? 같이 해보시죠. 노아. 노아라는 이 한 사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적은 무리의 사람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해 주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하실 미래의 일을 말씀하셔요. 내가 온 세상에 물을 내려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잣나무로 설계도까지 쫙 줍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는 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 물로 심판할 거다. 살 길은 나와 함께 방주를 만드는 것뿐이다. 그런데 자기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자기의 부인, 그리고 세 아들의 부인, 자부죠? 며느리들. 합이 몇 명이죠? 8사람. 자기 가족들과 자기 아내와 며느리들만 노아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8사람이 방주를 마련해요. 하나님의 설계한 대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노아의 말을. 그 30억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8사람만 방주를 만들고요. 방주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짐승들도 올라타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되니까 온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비가 내려서 방주에 탄 8사람을 제외하고 방주에 탄 짐승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물에 잠겨서 죽는 사건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성경 배울 때 이것을 또 뭐 동화처럼 배웠거든요. 전설처럼. 그죠? 그리고 질문을 하면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냥 교훈을 받으면 된다고. 근데 이것은 전설도 아니고 우화도 아니고 예화도 아니고 이 세상에 실제로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 사건입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의 힘으로 고고학의 힘으로 계속 드러나요. 이것이. 자, 창세기 7장. 창세기 7장 11절. 노아 몇 세에 되더래요? 600세에 되더래.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 40일을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자, 그리고 17절.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느니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창이라며 방주가 모래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느니라. 21절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 목숨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한두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노아의 8식구를 제외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그 많은 사람들, 모든 짐승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 아닌데 기록되어 있다면 이 성경책은 버려져야 돼요. 사람 목숨 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거는 실제 이 땅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처음에는 궁창이 뭐냐면 이 대기층입니다.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바다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이 궁창 위의 물들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산들도 다 덮여서 방주만이 떠다니고 모든 것은 다 물에 잠긴 이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큰 지구가 다 물에 잠겨버린 상태.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구 곳곳에 그런 흔적이 있어야 되겠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어요? 아라랏산에 아라랏산, 지금 터키 국경 지방에 있는 실제하는 산입니다. 그죠? 이곳에 이 방주가 머물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기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탐험가들이 이 방주를 찾아서 탐험한 역사적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아라랏산은 11km 되는 두 봉우리로 이루어졌는데 해발 고도 5160m. 굉장히 높은 산이죠. 바로 이 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발견하고 가서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고 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 붐빈다.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그렇죠? 계속 이런
기사들이 신문에도 실리고요.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같다. 약 200명 정도의 탐험가가 이곳에 갔다 왔다 그래요. 그런데 굉장히 높은 곳에 있고 험준한 곳에 있고 얼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죠? 날씨가 좋고 눈이 조금 녹을 때 잠깐 발견하고 그죠? 이 프랑스의 나바라는 사람이요 가서 방주 조각을 뜯어온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노아 시대의 그 잣나무 방주 조각이 맞다라는 결과도 나왔죠.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과학자들이 이 방주 설계도가 있으니까 직접 조사를 해보고 실험을 해보니까요. 지구상의 모든 동물 3배가 수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모형을 제작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30m 파도에도 가장 안전한 과학적으로도 완벽한 방주라는 거. 이 방주는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떠 있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죠? 그 높은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설계 구조로 됐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죠? 30m 파도에도 거뜬하다. 빈틈없는 설계. 그죠? 그리고 온 이 지구상에 이 물로 덮인 흔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아라랏산 계곡에도요. 높은 산인데 이런 조개 무덤 같은 것, 조개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그죠?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나쁜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사람들이 천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노아 홍수 사건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 자,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자, 내일 말씀과도 연결이 되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누가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했죠?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사람들이 같이 해보시죠. 육체가 됨이라. 육체만을 생각했다니까요. 한 가지 여쭤보죠. 먹고 마시는 거 죄인가요? 아니에요.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죄인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성경 다른 곳에는요. 사고 팔고 경제활동입니다. 경제활동 없으면 사람 못 살죠? 집 짓고 집이 있어야죠. 그것이 죄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뭐죠? 다 육체에 관계된 일입니다. 육체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육체가 소중하면 육체가 소중한 것은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같이 해보시죠. 내 영혼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전인적 존재입니다. 육체도 소중하고 영혼도 소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체도 다시 변화시켜서 부활시켜서 영혼과 함께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체로 만드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육체가 됐다는 것은 육체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만. 육체의 일만. 그러다가 홍수가 나서 멸망할 때까지 뭐하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뭘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전했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 계속 말씀을 배우실 텐데요. 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한 노아 홍수 사건은 마지막 때 불심판. 무슨 심판이요?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한 불심판. 이것을 뛰어넘어서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지옥 형벌, 지옥 심판의 그림자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면 마지막 때 불심판도 사실이고,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 불심판도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되시지만 같이 해보시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사람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왜 이 심판 속에 들어가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찾지 않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노아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믿었다면 준비했겠죠? 준비했겠죠. 그 당시 나무는 얼마나 많습니까? 설계도 있겠다. 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자, 내일은 그죠? 오늘 말씀에 이어서 이제 물심판,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물심판과 함께 하나님이 불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자, 그 부분과 함께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뭔지, 그죠? 네, 죄가 뭔지.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인간의 이렇게 저주받은 상태가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모든 것에는 뭐가 있죠? 원인이 있는 겁니다. 원인.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으셔야 돼요. 그죠? 인생 한번 태어나서 병들고 괴롭고 슬퍼하다가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고통스럽냐? 왜 병들고 왜 죽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내 마음속에 갈망은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근본적인 것은 죄예요. 첫 번째는 아담의 죄,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내가 태어나서 지금부터 지은 모든 죄. 그것이 원인입니다. 여러분, 죄 세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와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완전히 다릅니다. 내일 그 부분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죠? 내일과 모레 더욱더 중요한 말씀 배워갈 겁니다. 예, 좀 이 시간 힘들고 좀 피곤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저녁 시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죠? 예. 개인적으로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피곤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 시간이요. 가장 값어치 있는 시간입니다. 예. 나의 영원한 운명, 영생이 걸려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끝까지 말씀 들으시고요. 이번에 인생의 문제, 내 구원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답, 복음의 답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그 마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저희들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 아십니다.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깨닫게 하심으로 이번에 끝까지 말씀 듣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진리를 인하여 자유함을 얻고 주님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 그 아름다운 천국을 산 소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들은 말씀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내일 같은 시간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